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히브리서 10장 35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수업 시간에 유대인들의 신앙적 교훈이 담긴 탈무드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달리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요. 대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약 7세기쯤에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설포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를 위해 이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오기 위해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는지 이 예언자는 그만 자기가 살던 마을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전해주신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순교하기 전까지 오래 살았고 긴 예언서를 남겼으며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자기 마을을 떠나기도 전에 죽임당한 이 예언자는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두 예언자들을 동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과감하게 전했다가 일찍 순교한 이 이름 없는 예언자가 천국에서는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사야와 이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름 없이 죽어간 허무한 예언자,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도 못했기에 어쩌면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뒤로 물러서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순교하였기에 정말 이 교수님 말처럼 이름 없는 이 예언자가 어쩌면 천국에서는 이사야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밉보일 수도 있어서 한 발 물러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음을 조금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자기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임당한 저 예언자가 오늘날 이곳에 살아있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담대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선포하며 다녔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35절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에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레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담대함 또는 확신에 가득 참으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 곧 큰 상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며 그렇게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의 삶 끝에서야 참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임을 확신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만물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의인들,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던 이들은 상을 받을 것임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심리적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복음을 살짝 숨기고 살아가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물러섬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이때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난다면 꼭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있는 그대로 권하기가 힘드시다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질 스몰톡에서 이야기해 볼 만한 짧은 간증거리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교회 생활이나 국내 선교 등 신앙생활에서 느꼈던 즐겁거나 감동적인 일화를 생각해 두었다가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올 가을 복음을 숨기지 말고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절감이나 심리적 장벽이나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미리 고민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복음을 전달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 봅시다.